다 같이 찬송가 630장, 찬송가 630장 찬양하심으로 1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에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과 이웃이 모두 기뻐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화목을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로 모든 교회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섬기는 경조지체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따스한 심장을 주시고 어둠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가는 차편과 발걸음에 천군천사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경조지체의 섬김을 통해 슬픔 당한 가정들이 참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결혼하는 가정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조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또는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디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디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양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고개 위 속죄소 위에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모세오경에서 가장 긴 본문으로 89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봉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9절이나 되는 매우 긴 절인데 오늘 말씀 민수기 7장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성막을 시내산 밑에 광야에 세운 날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막 봉헌식 또는 성막 낙성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성막을 잘 지어가지고 봉헌하는 날, 그날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인데 그날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의 부연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록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오히려 부록이 더 길지요. 더 길게 89절이나 되게 부연 설명을 쭉 길게 해놓았는데 저는 이 89절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2가지 요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러분 1절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인데 1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시점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성막의 다양한 기구들을 다 완성한 날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도 아니고 다 완성해서 성막을 세운 날도 거룩하게 구별된 날도 아니라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른 날이 바로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성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날, 그날 그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원리는, 그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크기의 성전 건물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라기보다는 그저 화려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마치 교회처럼 생긴 멋진 건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같은데 그렇게 생긴 건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를 보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물들이 모두 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으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마다 전부 다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또한 그 교회 성도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금요기도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교회 금요기도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다면 이 한번 불태우리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금요기도회뿐만 아니라 이 새벽기도회에도, 주일 예배에도, 수요기도회에도, 또한 우리 교회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자발적인 헌신이 드려질 때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품목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품목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등유, 관유, 향, 흉패, 물리, 보석 등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각 지파별로 첫째 날은 누가, 둘째 날은 누가, 셋째 날은 누가 어떤 헌물을 드리는지 그 품목들까지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수레를 드리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걸 드려라라고 명령하고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수레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지휘관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임무는 이 지휘관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임무는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임무인데, 특별히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해야 되는데 이 지휘관들은 자기들의 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수레를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 6대와 수레를 운반할 소 12마리를 이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레라는 것은 소가 끄는 달구지를 말하는데 작은 달구지가 아니라 소 2마리가 끌 정도의 달구지였으니 규모도 크기도 꽤 큰 달구지였기 때문에 제작 비용도 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지휘관들은 지금 성막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또한 성막에 들여진 헌물들 가운데 무엇이 빠졌는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지금 성막에서 필요한 것, 성막에 들여지지 못한 것이 수레구나, 이것을 스스로 생각하고는 이 지휘관들은 자발적으로 지금 자기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경을 쓰면서 그 수레를 헌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할 때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나 분향단, 떡상, 그리고 금등대와 같은 귀중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깨에 반드시 메고 운반하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나머지 성물에 대해서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이 수레와 소를 헌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나머지 지파 레위인들은 성막 울타리가 150m 정도 되는데 그 성막의 울타리도 전부 다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되고 성막 문도 10m에 달하는데 그 거대한 크기의 성막 문도 다 어깨로 메고 운반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려준 덕분에 그 수레에 그것들을 다 싣고 운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누군가는 또 그 혜택을 받아서 편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릴 때 그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축복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할까를 스스로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넘쳐나게 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뒤남에서 성령의 폭탄이 터질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자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가 평안하게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승리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저 건물뿐인 허울 같은 교회나 또는 숫자만 불어나는 세상적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승리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평안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 금요기도회가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성령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이 드려지는 견고한 헌신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엔진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일평생 지치지 않는 기도의 동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